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11쪽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시편 16편 1절로 11절은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 생명을 걸고 나아가 나라를 건진 다윗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역적으로 몰려 도망을 다니는 기가 막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보살펴 주기를 원하는 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왕을 세우고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보살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른 사울은 백성들의 기대처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여러 전쟁 상황에서 언제나 백성들 앞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전쟁에 나가기 전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반드시 선지자와 혹은 제사장이 해야 하는 임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또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모든 물품들을 다 폐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좋은 물건들을 노략해 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가끔 악신이 들어 그는 고통스러워합니다. 더 이상 그는 용감한 왕도 백성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만한 왕도 아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과 또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그는 망각합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두려워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다윗이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영웅이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울은 백성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셔서 사울의 손을 피해 다윗은 도망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광야로 나아가 숨습니다.
때로는 적국에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며 숨기도 합니다. 백성의 영웅으로 등장했던 그가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정처 없이 떠도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여러 차례 위기를 맞이합니다. 특히 아들 압살롬의 손길을 피해 도망자가 되어 궁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된 다윗은 자신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에 대해 절망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들의 충성스러웠던 신하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눈다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도망자가 되어 피난길에 올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던 다윗은 이처럼 자신이 이겨내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오늘의 시편을 짓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이 땅을 살아가며 언제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우리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비결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주밖에는 복이 없다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면 모든 복을 소유한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한 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행의 웅덩이에 빠진 절망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느냐고 하는 투정과 불만 대신 자신의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 피의 전제를 우상에게 드린다 해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신뢰하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신구모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는다고 하면 때때로 별 해괴한 일도 망설이지 않고 합니다. 한 연구조사기관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10% 이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점을 치고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건강을 얻고자 하고 물질을 얻고자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힘을 얻고자 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복을 추구하면서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이 더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한 번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에게서 복이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복을 구하지만 그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욕심과 허영, 죄악에 빠져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주 앞에 내려놓읍시다. 세상을 보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외치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입술이 된다면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복으로 우리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짊어졌던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땅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기쁨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복의 근원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곧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청지기 신앙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재산은 언젠가는 구름처럼 사라지고 꿈처럼 깨어집니다. 명예도 권세도 안개와 같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으나 모든 것을 상실하고 도망자가 되었을 때, 왕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누렸지만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닐 때를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업이며 잔의 소득이고 자신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힘쓰고 수고합니다. 때때로 신앙적 양심을 가리우고서라도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힘씁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로 모든 것을 갖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도 우리들을 향한 은혜도 없습니다. 오직 오직 내 능력, 내 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과 수고는 많은 것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러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셔서 비어있던 그들의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신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부들은 바다에서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들이 다니는 길을 알았습니다. 어디에 그물을 치고 언제 가서 잡으면 되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은 이처럼 풍성하고 우리로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실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풍성한 산업이, 기업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기의 책임에 땀 흘려 우리는 충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충성되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 언젠가는 그것을 반드시 받고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적든지 많든지 만족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바울 사도도 나는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함에 처할 줄도 안다고 선언합니다. 돈이 많아도 사치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비굴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금호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보다는 만족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모든 것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에 순종하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훈계를 기뻐하며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훈계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을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훈계도 듣는 사람은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칩니다.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열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훈계를 듣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들을 때마다 다윗은 항상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처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삶을 관조하면서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다윗을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만듭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다윗은 약점도 많았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훈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앞에 모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잘 나갈 때도, 아니 인생 최악의 상황을 직면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훈계에 순종하며 따라가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을 기뻐하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영도 즐거워합니다. 내 육체도 안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복의 근원으로 믿고 살아가고 청지기 신앙과 하나님의 훈계를 기뻐할 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길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에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험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당당하게 이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의 복의 근원이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복의 근원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밤에도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